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거기서 이제 이 루디아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1절부터 7절에서 이 바울 전도의 특징적인 부분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 현장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모든 걸 행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전도 중에 전도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 우리가 막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외치고 또 두드리고 그런 게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는 뭡니까?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왜 그렇습니까? 전도 사역의 그런 모든 주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그렇죠?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말씀의 흐름을 잘 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의 어떤 몇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탁 던지잖아요. 질문을 탁 던졌을 때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탁 던졌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게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의 말씀을 툭 던져보세요. 질문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근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딱 제시하잖아요. 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 반응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내가 좋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 반응을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 한마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질문 한마디를 딱 던지는 게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그냥 준비 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중에서, 정말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꼭 찾아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 수첩 메시지를 딱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딱 한마디를 던졌을 때 이게요, 이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한두 번만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한 전도의 문을 열어요. 이거는요, 뭐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만나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만큼 부담된 게 어디 있습니까? 생판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죠? 나 여기 애뜸교회 집사인데요. 첫 마디에 탁 마음 닫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질문을 탁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방에서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때로는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비췄겠습니까? 또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래서 툭 던졌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인다. 이제 한 명 깨달았구나. 제대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시요, 사탄, 죄,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최연선 목사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이걸 계속 고백할 때요, 이 영적 문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 고백을 베드로가 지고 생기고 처음으로 했다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리고 모든 대표적인 축복을 다 했잖아요. 이 질문이라는 게 여러분이 한마디 딱 던졌을 때요, 이 질문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아 던지는 질문. 이게 이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고요,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오늘 예배소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건너와서,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분석하게 되죠. 예배소 지역은 어떤 굉장한 우상 지역, 아데미 신전이 있는 지역, 여신 숭배죠. 얼마나 흑암이 강합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분석하죠.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수준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요, 몇 사람에게 툭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첫 번째 뭡니까? 성령. 오늘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먼저 탁 던졌죠. 이 바울이 이 질문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비된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냐 딱 던졌을 때, 자, 반응을 보이죠?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막 관심 없어, 그리고 떠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하였다. 전혀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른다는 말은 뭐죠?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던져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딱 가늠하죠.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세례를 가지고 던지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자,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느냐? 두 번째, 세례를 받았느냐? 보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복음은 몰라서 그렇지.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인데 성령도 몰라. 세례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몰라.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반응을 보이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서 예비된 자를 찾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던지는 한마디 질문이 이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대상자를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질문 하나를 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러 왔다. 커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한마디 뚝 던지는 거예요. 집사님은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툭 던져보는 거죠.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툭 던져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이거 하려고 이거 질문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나를 이 커피숍에 불렀어요? 무반응. 그럼 더 이상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반응을 보이다. 성령께서 반응을 보이게 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그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믿고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저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겠다 하면 성령께서 그 만남을 주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반응을 하게 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성령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저는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12사람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두란노 사역을 들어가죠. 회당으로 두란노로 들어가죠. 이거는 부담이 없어요.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의 스케일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대화하다가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는데 나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툭 한마디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 받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을 때 예비된 자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누구죠? 예비된 자는 반드시 뭐예요? 반응이 좋아요.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나의 삶을 통해 스케줄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질문 던지는 게 그 부담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십니까? 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더 부담스럽지.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그거를 질문으로 탁 던지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또 무리수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왜?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냥 툭 던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이었기 때문에 전혀 무리수를 이거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는 이제 이런 예비된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까? 전도 대화. 여러분이 전도라는 걸 가지고 진짜 하루에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든 또 기도 수첩.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 수첩을 현장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바쁘다 보면 뭐 오후에 기도 수첩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밤에 사모늘을 다 잡았어요. 그 전날 밤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다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하루 스케줄 바쁠 때는요. 아침에 일찍 새벽형인가는 새벽 때 그렇게 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나침판으로 삼아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예비된 자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 내가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들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 계획. 오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대상자가 나오게 되죠.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우리 회사에 김 부장님 이 말씀 꼭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 김 부장님 만나서 꼭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자료 이분에게 전달할 자료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화가 바로 전도 대화인 것입니다. 정말 전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수첩 메시지를 딱 받든지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요. 반드시 제가 강조한 키워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키워드를 딱 붙잡으면요. 그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 키워드 중심으로 내가 오늘의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유 목사님도 그러죠. 말씀을 받았으면 한 단어를 붙잡으라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과 전도돼야 하겠다. 키워드를 잡으면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오늘 기도점 내용 다 기억합니까? 모르죠. 근데 키워드를 딱 여러분이 하나 잡으면요. 오늘의 기도점 말씀에 키워드를 잡으면 키워드 하나 딱 기억하면요. 전체 메시지가 이렇게 메시지가 주셨지 나오게 되죠. 그 키워드에 맞는 전도돼요. 왜? 나는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과 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비된 자를 찾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상자가 나오게 되죠.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키워드, 전도 대화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자가 누굴까? 대상자가 나오게 되죠. 내가 그동안 관계하고 있던 그 김 부장님, 김 대리, 이 사람이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받을 대상자구나. 그런 대상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명단에 기록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다가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질문으로 탁 던졌는데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런 대상자를 하나님이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침반이 돼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질문을 던졌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지역에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에베소 지역 아닙니까? 그 넓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사명자를 어떻게 찾냐 이 말이에요. 춤 튀겨가지고 제가 은행 사거리에서 하나님 오늘 예비된 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춤 튀겨서 이쪽으로 튀면 이쪽으로 갑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질문을 던져보면 반응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정확한 게 성령인데 그게 바로 스케줄 전도다. 자, 이게 있으면요
이제 이게 스케줄 속에서 전도문을 여는 거죠.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 모든 스케줄이 전도가 되는 거죠. 따로 뭐 전도 계획을 이 시간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왜? 나의 움직이는 모든 일상과 스케줄이 바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줄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이 중심축이 돼야 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근데 이게요, 여러분이 사모늘이 딱 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이미 영혼이 치유된 자예요.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을 소유하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배경을 가진 자로서 이제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그 축복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돼요? 우리 안에 아직도 옛날의 근성들이 다 있는데, 불신앙의 근성, 애국 근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이걸 나의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걸 딱 잡아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의 기도 스케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나는 오늘 기도의 형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뭐 정시기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오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사모늘은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로 연결.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서 오늘의 전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왜 붙잡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현장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하나님 예비된 자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자,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가 전도 대상자 누구 나와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오늘 붙잡은 말씀을.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나오죠. 그 대상자를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 오늘의 기도 내용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없으면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똑같은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가 없으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같은 말을 반복하면요, 우리 어머니가요, 나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면요, 왜 며느리 안 데려왔냐? 며느리. 왜? 우리 어머니는 이게 대화하기를 좋아해. 우리 며느리 중에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 받아줘. 2시간, 3시간도 받아줘. 그러니까요, 며느리 왜 안 데려왔냐? 왜? 대화 상대가 있거든. 근데 그 맞장구를 잘 쳐주거든. 둘째 며느리가. 그래서 오늘의 기도. 거기서 오늘의 전도. 여러분이요, 이거를 작게라도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그 속에서 오늘의 기도.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 붙잡으면 대상자가 나오죠. 오늘의 전도. 또 내가 오늘 가는 현장에서요, 오늘의 말씀 이걸 꼭 한번 만나는 사람에게 던지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나 자신에게 오늘의 말씀, 기도 수첩을 통해 오늘 말씀 받았다. 또 내가 말씀 받았을 때는 키워드를 잡고 대상자를 잡아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딱 받고 나서도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나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누가 이 말씀이 필요한가? 누가 이 말씀이 필요하냐? 그럼 여러분이 이미 전도 대상자가 딱 여러분의 그물 속에 들어와 있고 그 대상자를 놓고 영혼을 관리하고 있으면 이 사람, 이 아줌마, 이 아줌마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하구나. 이번 한 주간 이 강단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한 주간에 만나면 오늘 붙잡은 말씀 반드시 전달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시간표를 움직입니다. 어제까지는 시간표가 아닌데 오늘 내가 이 강단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시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맞추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루디아의 마물사. 누가 이 말씀을 필요한가?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그럼 대상자가 나왔으면 오늘 받은 말씀에 대상자가 나왔으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직접 만나서 전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전화로 전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카톡으로 전달해야겠다. 자,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누구누구가 아무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 시간표를 볼 텐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시간표를 맞춰 주옵소서. 오늘 이 영혼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옵소서. 그래, 오늘의 기도가 나오죠. 자, 오늘의 말씀이 붙잡아지니까 오늘의 전도가 나오게 돼요. 오늘의 기도가 나오게 돼요. 이게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 성취다. 근데 이런 말씀 성취를요, 우리는 말씀 성취하니까 오늘 말씀을 막 붙잡고 하루를 살았더니 막 황금 보화가 막 생기고 갑자기 막 이 바이오 문이 열리고 막 빛의 경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딱 던졌는데, 질문을 딱 던졌는데 반응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말물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주 믿는 자라고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말씀, 아까 했던 그 말씀을 우리 집에 와서 아예 더 자세히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 딱 만나. 이야, 말씀은 진짜 성취되는구나. 요것을 한 번만 채워보면요, 사문을 하지 말아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그랬잖아요. 다 믿더라. 작정이란 말이죠. 말은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자.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막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했는데요. 길값 하셨는데 오늘 이 사람이 완전히 옥토가 돼가지고 그 말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시간표를 맞추신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뭘 말하죠? 말씀에 길들여진 자. 땅을 유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뭡니까? 정말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히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한두 번만 체험하면요, 진짜 이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야,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간절히 말씀을 받게 돼요. 뭐 기도 좀 하지 말하게 돼요. 집중해서 합니다. 왜? 이 오늘의 기도첩의 내용이 내일 진짜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느 정도 역사합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다귀에게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룹니다. 특히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강단이죠.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려내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문지방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모든 게 살아나고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업의 현장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임교사님들 물론 보험을 이렇게 하지만요. 그걸 하면서 오늘 내가 받은 말씀 그냥 툭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예비된 사람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반응이 좋았어요. 자,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 성령을 받았냐? 성령이 뭔지도 몰라. 너 세례 받았냐? 우리 요한 세례밖에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받았던 그 세례를 줬던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않냐? 너희들 그거 놓친 거야. 복음을 증거하잖아.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전도자의 삶은 마구잡이로 붙잡고 막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 말. 문 두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의 인도 따라서 예비된 자를 찾아가는 바로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것. 이게 두 개 분리되지 않고 또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다.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혀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어요.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모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전도 대상자. 여러분 직장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이 대상자로 명단에 기록해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요. 그 중심축이 뭐가 돼야 돼요? 사모들이 중심축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명단에 기록해서 그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는 심령이 있다. 예비된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딱 받았으면요. 세 가지 질문. 나 자신에게 하라 이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가? 그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세 질문. 그럼 반드시요. 그 대상자 중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신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갈급하게 하셨다. 어제까지는 막 완고한 길가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연결해요. 첫 번째 뭐로 연결합니까? 전도로 연결해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전도 대화를 딱 여러분 한 문장으로 딱 준비해가지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이 문장으로 내가 키워드를 가지고 대화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딱 질문, 그냥 바울이 이 두 가지 질문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지는 않았을 거라.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질문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질문 하나 할 때 되어 진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내가 키워드를 어떤 걸 붙잡을 것인가?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한 문장. 거기에 대한 대상자. 거기에 따른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전도로 연결하라. 오늘의 말씀을 뭐로 연결하라? 기도로 연결해라. 왜? 응답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해야 돼. 전도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 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 텐데 그 대상자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달라. 그리고 자료를 연결해. 자료. 오늘 내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몇 사람에게 복음을 딱 던졌는데 질문을 가지고 보면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내가 다시 만날 때까지 뭔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중지자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소책자를 준비해서 이 사람이 더 복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그래서 유 목사님은 초창기 때 한참 현장에 들어갈 때 차 뒤에 트렁크에 전도 자료를 꽉 채웠다고 그러죠. 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좀 돈을 투자해서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사가지고 우리 단체는 뭐 우리가 화요 집회만 가도요 어마어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주문을 해도 돼요. 그걸 많이 좀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자료를 복음을 딱 제시했으면 영접하고 그러면 자료를 전달해서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이 말로 100마디 전달하는 것보다도 그 책자 하나가, 왜? 일단 이 사람이 복음에 딱 반응을 보였을 때 그 책자 하나가 이 사람의 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료로 연결해라. 결국은 전도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제자를 찾는 거죠. 근데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요 12명의 제자를 딱 세워버리잖아요. 찾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배소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 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비된 제자는 반드시 말씀에 반응을 보인다. 다른 것에는 반응 보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이야기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말씀에 반응 보인다. 그래서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뭡니까? 주의 영이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한지라. 말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면 일상 대화도 하죠. 뭐 그러면 꼭 우리가 전도 대화만 하겠습니까? 일상 대화를 하면서 전도 대화를 준비하라. 그죠?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 가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거고. 이 부분에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한 예를 든 것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감을 구해야 되는데 그 종 아비멜렉에게, 늙은 종에게 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배필감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서울시 노원구 뭐 몇 번지 최진사댁 셋째 딸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 내 고향에 가서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럼 이삭은 누굽니까? 언약의 바톤을 이어야 될 자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배우자 잘못 얻어가지고요, 언약에 반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여자들은 하나님 뭡니까? 씨를 이해해야 돼요. 언약의 씨를 이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이죠. 아무나 여자를 며느리로 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령, 그 종이 그러죠. 늙은 종이. 어떻게 주인님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이삭의 배필감을 구해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미리 앞서서 다 준비해놨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성령 인도 받아가. 성령 인도 받아가. 그래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을 시켰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에게 시켰습니까? 시켰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쭉 보면서 가장 신뢰한 젊은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라니까요. 젊은 종을 보낸 것도 아니고 늙은 종 아브라함을 가 함께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또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같이 종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던 거, 단을 쌓았던 거 다 알고 있죠. 번제단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늙은 종에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요, 이 늙은 종이요, 진짜 기도의 종이죠. 진짜 내가 볼 때는 이 사모들이요, 진짜 중심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까지 딱 가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앉아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성령 인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주인의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 주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돼야 되고 또 거기서 낳은 아들을 통해 이삭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나를 정말 순조롭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처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멘트 한마디를 준비하겠습니다. 그죠? 질문. 그러면 그 질문을 하나 준비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기도하면서 질문을 딱 준비합니다. 내가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처녀들, 그때가 이제 해가 지려고 할 때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이, 처녀들이 밭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물동이에 물을 길러서 빨리 집으로 가야 돼요. 왜? 밥을 지어야 되니까.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는 처녀들에게 내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먼 거리로 왔기 때문에 저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좀 길러서 나의 목을 축시해달라. 이 질문을 했을 때 반응하는 그 여자, 처녀. 또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처녀가 하나님이 예비된 처녀입니다. 그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어떤 처녀가요, 딱 물동이를 머리 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뭐 하나님은 뜸들이지도 않아요. 바로 처녀가 물동이 이고 오는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 저 처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멘트를 합니다. 질문하죠. 내가 먼 거리로 와서 내가 지쳤고 목이 마르다. 물론 네가 지금 빨리 가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고 밥을 해야 되는 바쁜 몸이지만 나를 위해서 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라.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은요, 저 깊은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녀가요, 아이 바빠요. 나 빨리 가서 밥 지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물동이는 채우지도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요, 그 도르를 내려서 뭡니까? 깊은 우물에서 물을 끓여서 그 아비멜렉의 목을 죽였잖아요. 그 정도 하면 또 빨리 물 길러서 자기 거 물동이 채워서 가야 되잖아요. 저 낙타들이 지금 다
지쳐 있는데 내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리리다. 그래서요 물동이를 또 깊은 우물에서 길어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확신을 하게 되죠. 저 여자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그 딸이 그 처녀가 뭐래요? 라반의 딸입니다. 그래서 가보자. 그렇게 그 아버지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인데 그 주인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감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내가 여차의 채사까지 왔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뭡니까? 그 여자가 이제 리브가가 그 여종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응답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여기 뭐라고 나왔죠?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청군이여 그랬죠.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천사를 동원하사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은요. 정말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전도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